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묵상 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혹시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간 적은 없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합당하며 주님이 받아주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은총을,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종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한 역병이 우리에게서 하루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백신도 만들고 치료약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인식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조국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당과 정당이 서로 극한 대립을 하게 하고 각각의 이익 집단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모든 국민이 바른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선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건강과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협력하시는 교육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가 변화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8장 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니는 창조주 그 솜씨 큰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게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저제 성부 하나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돌이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주께 왕의 거의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온갖 위기를 극복하고 바벨론 대제국을 이룬 왕입니다. 담대하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꿈 하나 꾸었다고 그 꿈이 좀 이상한 꿈이라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정도의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번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이 되자마자 박수,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꿈을 해석해 주는 자들이 아마 주로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불려온 자들이 하나같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천하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 자들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 가서는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죠. 길흉을 말하거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봐도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도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 수많은 구절들이 성경 가운데서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무당과 역술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6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등록된 자들까지 하면은 1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참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점쟁이와 역술가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복채로 지급되어지는 액수가 8조 원 정도라고 지난 KBS 추적 60분에서 조사를 하고 추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복채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 가서
자신의 운명과 가정사를 의논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가끔 보면은 이런 점쟁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점을 봐주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많은 젊은이들은 장난삼아 한번 보자고 하면서 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얘기를 때로 들어보면은 그런 곳에 잘못 기웃거렸다가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소위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들에게 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 집사, 권사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진언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곳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런 박수, 술객과 점쟁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 자체를 잊어버리고 번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입니다만 사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그 꿈의 의미를 몰라서 마음이 번민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요. To understand the dream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의 의미를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 번민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꿈이 너무 기이하고 이상해서 그것을 감추어 두고 이 복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에게 내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실은 황당한 그런 어떤 요청이지요. 문제도 주지 않고 문제와 답을 동시에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들은 기가 찰 노릇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박수 점쟁이들의 실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을 해 오라고 하면은 적당히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고 이것이 그 꿈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꿈도 알아내고 그 해석도 그 의미도 알아내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왕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 꿈과 해석을 다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재차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을 했지만은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집을 그름덩이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사형법, 그러니까 사지를 찢어서 그렇게 처형하는 그런 벌을 내리겠다는 거지요. 완전히 박살을 내고 집안도 가문도 완전히 몰살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시에 왕의 권세와 위험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말에 모두 사시나무 떨듯 아마 벌벌 떨어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기들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든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싶었지만 느부갓네살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요. 반드시 그 꿈과 그 해석, 의미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꿈과 해석을 가지고 오면은 선물과 그리고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때 이 술객과 박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솔직히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무슨 고백의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바벨론의 신들의 능력으로는 그 꿈을 알아낼 수도 없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지금 바벨론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입에서 이 바벨론의 모든 이 신들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입에서 이건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들보다 훨씬 위대한 신 외에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바벨론의 신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이 무당, 박수, 역술인들이 과거도 잘 아는 것 같고 미래도 때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아는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한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계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지만 해석할 수도 더더구나 없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실도 모르고 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왕의 최고의 자문위원들이 처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처형될 그 죽음의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찾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대부분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근위대장을 찾아갑니다. 어찌된 일인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지혜롭고 설기로운 말로 접근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표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지혜롭게 말하지 않으면은 정말 서로 간에 오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의 상황들을 자세히 들은 다니엘은 바로 판단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시간을 얻어야겠다. 우선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다니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계시도 없었습니다. 꿈도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긴급했던 것이지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봐야 어차피 잡혀서 죽을 목숨이니까 시간이라도 먼저 확보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해 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겠지요. 하나님을 다니엘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왕으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의논한 결과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기도하기로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문제와 위기가 오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물론 걱정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 돈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고 돈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어난 현재의 사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밀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지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불거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일어나더니 요즘은 천재지변으로 온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홍수와 지진으로 난리지요. 홍수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무려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홍수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권이 날마다 참 너무도 시끄럽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자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말폭탄을 쏟아붓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인도도 계속해서 전염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오늘의 이 지구 땅의 현실을 우리가 당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사건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왜 이런 어떤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오늘 내게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참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기도 하면은 그 사건이 온통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참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건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는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근위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큰 나라, 큰 제국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에,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이고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 트럼프나 시진핑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룻기서를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는 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한 이방 여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룻기서 마지막을 보면은 이 이방 여인 룻이 바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읽어보면서 참으로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는데도 참으로 처절하고 비참한 외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이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려고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나라의 왕으로 이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붓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참 정말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을 사용하기도 하고 참 이 초라한 여인들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오묘한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가 휘둘리고 그 사건과 환경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도해 본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김혜영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선교사는 지난해인가 그 지난해 우리 러시아 코스타에도 강사로 왔던 그런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 정말 너무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머니는 정신이 조금 온전치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너무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혜영이가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가 쓸데없는 그런 딸이라고 하면서 집어 던진 것이 척추에 손상이 와서 그때부터 발육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키는 그때 멈추어서 키가 134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동생들이 또 넷이나 되어서 그들을 돌보며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칼을 들고 이 혜영이 어린이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14살 장애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어느 집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다가 어느 날 무료 직업훈련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6개월 동안 기계 편물 기능사 3급 자격증을 얻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120명이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형편없는 볼품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업훈련은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녀는 간절히 새벽에 또 금요 기도회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늘 그의 마음속에는 그냥 이런 상황으로 내가 살아갈 바에야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들었는데, 그녀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부터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삶을 살아갈 용기가 그의 마음속에 생겨지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혜영아, 넌 내가 이 세상에 보낸 아이야.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이 세상에 참으로 잘 태어난 아이야 하는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편물기술 전국 기능대회에서 그녀가 우승을 했고, 그리고 1985년도에는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 가서 이 편물 기계 이 부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산업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아프리카 보츠나와의 편물 기술 지도로 파송을 받고 선교 사역을 그녀가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기회가 되어져서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원에까지 가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어느 성도가 참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그녀를 돕게 되어지고 그 유산으로 그녀는 공부를 마치게 되어지는 참 엄청난 은혜를 그녀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한쪽 다리가 짧아서 서 있기도 힘들고 때로 허리가 아파서 일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는 짧았던 그 다리가 길어져서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녀는 인생 가운데 불행하게 시작한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간단히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를 듣고 배우기만 하고 기도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기치 않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쫓아다니기보다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그러므로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참으로 너무도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말 무서운 불의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재난을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건과 사건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은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님의 암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또 새롭게 또 확장 개업을 시작한 신라 식당을 축복하시고 또 자스민과 램쿡과 또 청정식품과 반찬가게 로뎀 그 외에 우리의 성도들 많은 성도들의 사업체와 또 직장들 하나님이여 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이 사업과 직장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 다들 너무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성도들의 일하는 일들을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도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어려운 질병 가운데 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그 모든 가정들을 불꽃 같은 이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또 교회에 직접 와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찬송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363장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리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리.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7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후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지난 전반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하신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속히 진정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를 게을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역경을 기도로 이기고 극복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뵙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여러분들 다들 보고 싶습니다. 8월 첫 주부터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것을 두고 의논을 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의논을 해서 다음 주에 분명하게 광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식당들도 오픈을 하고 영업을 시작을 했고 또 CGV 극장도 또 8월 1일부터 오픈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교회도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할 때 우리가 참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를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성도들의 직장을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체들을 잘 많이들 이용을 해서 서로가 참 이 서로를 돕는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서로 함께 인사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